은혜 받으셔야 하는 말씀은 역대상 2장 1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훈련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을 보면은 신앙의 계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1장을 보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이삭까지 쭉 나오고,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야곱의 신앙의 계보부터 이제 쭉 계보들이 진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3, 4, 5, 6 계속 보면은 7, 8까지 그냥 계속 신앙의 계보를 예비해요. 말 그대로 그 6천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신앙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계보, 1장도 신앙의 계보, 2장도 계보, 3장도 계보, 4장, 5장, 6장, 7장 계속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아니 우리가 왜 남의 족보를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남의 집안 족보를 안다고 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뭔가 우리에게 깨닫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적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긴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5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역대상의 신앙의 계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가문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심지어는 지금 6000년이 지났죠. 6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신앙의 계보가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계보, 이 주인공, 이게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이 이 족보에, 이 계보에 적혀 있는 것처럼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룩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신앙의 계보를 잇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무려 90%였었습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9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정도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아예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교회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어떤 이렇게 설문을 조사가 나왔는데 영국에 있는 10대에서 30대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성경은 차별과 금지, 차별과 증오의 표현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로 옳은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10대, 20대의 무려 23%가 성경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국에 10대에서 30대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이 중에 무려 23%가 성경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뭐예요? 망했다는 겁니다. 영국이 완전히 신앙이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최근 가장 가까운 1970년대까지 기독교인이 여기도 90%였었습니다. 기독교의 나라였었습니다. 온 세계의 선교를 미국이 주름잡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2020년 어떻게 되었나? 미국의 전체 인구의 64%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이 64%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주일 예배 출석하는 사람은 얼마냐면은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한 40% 정도만 주일 출석을 하고 나머지 2% 정도는 주일 출석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통계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미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40년이면은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속도로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있는 역대상에 있는 그 신앙의 계보는 1000년, 2000년, 3000년, 심지어는 6000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의 계보는 몇 대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부흥이 된 지 오래 안 됐죠. 평양 대부흥부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계보를 보면은
보통 한 3대 정도입니다. 제가 3대거든요. 제가 3대입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를 통해서 4대에서 5대 정도를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한국 교회의 그 대입니다. 신앙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도 심각했지만 이후에 그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딱 올라갔을 때 교회를 떠나는 퍼센트가 몇 프로냐면은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80%입니다. 80%. 이 80%는 장로님 아들도 있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아들, 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무려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데 왜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자녀한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도 외우게 만들고 찬송가도 부르게 만들고 수련회도 보내고, 그런데도 왜 내 자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떠나는 걸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유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심어야만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모를 뿐입니다. 내가 이유를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이유에서 어디 적혀 있냐면은 사사기에서 얘기합니다. 사사기에서, 저번에 담임 목사님이 요즘에 사사기 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몰락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실했던 그 이스라엘의 1세대를 넘어 2세대 완벽에 가까웠던 그 신앙을 이루었던 2세대, 3세대의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인 4, 5세대가 멸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계보가 가면서 막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든 2000년이든 6000년까지 1000대가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성경적인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그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죠? 그 역사를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4세대에서 5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1에서 13절에는 그 4세대, 5세대, 손자, 손녀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사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광야에서 그 수많은 역사를 보고 체험한 1에서 3세대까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까지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 자녀까지. 할머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부모가 믿고 그 부모의 자녀까지 3세대까지는 신앙이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3세대의 손자와 손녀부터는 어떻게 돼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세대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2세대도 나름 잘했는데요. 왜 3세대부터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서 4세대부터 끊겼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끊어지는 줄 아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의 주민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과 그들의 우상을 깨뜨려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너희가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세대들이 어긴 것이 있습니다.
2, 3세대부터 어기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문제를 모세도 여호수아도 들어가기 직전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를 이는 절대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오경의 선교법입니다. 모세도 이 선교법을 재차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조차도 죽기 바로 직전까지 이 선교법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선교법이 그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파괴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랍니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선교법입니다. 다음 세대 천대까지 너의 신앙과 복음이 이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법, 이 선교법이 바로 뭐예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법입니다. 천대까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2, 3세대가 이 선교법을 어긴 거예요. 어겼다는 겁니다. 왜 어겼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어겼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만나 그리고 반석의 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또 반석의 물,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서는 멈춰서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기도의 삶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1세대와 2세대들은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이 척박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의 환경,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에서 그들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 풍요의 땅이거든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거든요. 여러분 만나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곡식을 먹으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반석의 물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맑은 강들이 흐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따뜻한 난로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바람을 보호해주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도 은혜가 없이도 기도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곡식을 더 많이 얻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하면 곡식이 떨어집니까? 말씀 훈련을 받으면 풍요로워집니까? 기도하면 뭐가 좋은 일이 계산이 막 늘어납니까? 아니죠.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농사를 더 열심히 지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풍요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니까 농사를 짓는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줄 알았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광야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풍요와 그 모든 것들이 농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 농업의 기술을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예요? 농경과 풍요의 신 바알, 그 물질의 신 바알, 그 바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복을 받으려면은 그 지식과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농업 기술에, 농사 기술에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 농사를 짓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2, 3세대 부모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친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더 가까웠고 그들이 있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우상의 자리, 음주가무의 자리, 그 세상의 문화의 자리, 그 즐거운 자리, 재미있는 자리,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그 자리로 그들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을 언약 삼은 거예요. 친구 삼은 거예요. 동맹을 삼은 거예요. 계약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단과 우상은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과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다 보니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거를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만나고 계속 나누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신앙 빼고 완벽해. 신앙 빼고 완벽해. 너무 좋다 저 사람. 그러니까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삼으면서 그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상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교육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불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인권을 얘기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바알 신앙, 기복 신앙, 그 돈을 위한 돈 신앙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아스타로 음주 가무 세상의 그 모든 즐거운 문화들을 누리라면서 끊임없이 주입을 시킵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4세대 5세대부터 손자 손녀부터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면서 심지어는 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2, 3세대가 광야 때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는 괜찮았지만 이제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자,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살만하니까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떤 청년이 중고등부 때 되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청년부가 된 다음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점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불러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그거 아니? 너 오늘 여기 나가다가 밖에서 뭐 그러진 당연히 않겠지만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야. 갑자기 목사님이 저주했어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든 거다. 이거는 가정이야, 가정. 그러니까 너가 나갔을 때 갑자기 나간데 누가 차를 팍 쳐가지고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 그럼 너 천국 갈 것 같냐? 지옥 갈 것 같냐?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너 100% 천국 간다. 너는 100% 천국 간다. 물론 네가 지금 좀 이상하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과 천국은 관계가 없어. 천국은 생각보다 허들이 낮단다. 근데 물론 성령 받은 사람의 기준 안에서 허들이 낮은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정도 분들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진짜예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옥 가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진짜 나는 반드시 지옥에 가고 말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웬만하면 진짜 무조건 천국을 갑니다. 내가 지금 좀 이상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뭐 누구를 죽였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누구한테 막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데도 뭐 어쩌라고 이런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웬만하면은 정말로 거의 99.9%는 다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너 때문에 나오라는 게 아니야. 너는 어차피 지금 이 순간부터 심지어는 금요철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나서 대충 신앙생활한 다음에 썬데이 크리스천이 돼도 너는 100% 천국 간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거 얘기할게. 너의 자녀는 그래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의 손자 손녀는 100% 지옥 갈 거다. 너의 손자 손녀는 100% 지옥 갈 거야. 나는 너한테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무릎 꿇으니까 너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너의 손자 손녀와 너의 다음 세대를 위해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왜 우리가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렇게 깨뜨려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도 바울입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베드로입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기도에 제가 맨날 볼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수성불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성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들 멱살 잡고라도 끌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부모가 안 오는데 애가 어떻게 와요? 여러분부터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부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두 명인가 한 명, 두 명, 세 명이 얘기했어요. 세 명이 저한테 딱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주의종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애들한테 토성 불러라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전달받은 거예요. 뭐냐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전도사님이 왜 그러냐? 네가 주의종이냐? 이렇게 얘기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네가 주의종이네요. 왜 그렇게 막 토성불 나가야 되고 목사님이 수성불도 나오라 그러고 왜 기도하라 그러고 맨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그래? 이거 무슨 주의종 될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부모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부모일 뿐이에요. 내 부모님 참 좋아. 효도해야지. 내 부모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데요, 하나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의 계보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사람의 인성의 변화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신앙의 계보는 인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인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이어지냐면 영성으로 이어집니다. 영성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모세경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자녀를 키웠습니까? 아니죠. 뭐 하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이들을 업고 옛날 이정철 목사님이 그러죠. 한 손에 업고 한 손에 하고 하나는 이렇게 잡고 하나는 등에다가 업고 막 이러면서 구역 예배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니까 당연히 가는 줄 알았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정철 목사님 우리 때는 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구역 예배 무조건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종 한 번이라도 집에서 예배 드려서 모시려고 막 서로 막 기를 쓰고 그러고 기도원 뭐 한다. 그럼 뭐예요? 냅다 달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말씀 듣고 주여 부르짖고 그러면서 그냥 산 겁니다. 뭐 자녀들한테 모세용을 얘기하면서 신앙의 주권이 이렇고 말이야. 순종을 해야 되고 이런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영성이 그 거룩한 불이 그 기도의 불이 그 자녀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믿는지 아십니까? 눈으로 봤을 때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눈앞에 봤을 때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인데 동정녀 신이 그 사람에게 몸에 내려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하나님이래요. 와우. 그러고 나서 죽었대요. 부활했대요. 올라갔대요.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완전히 미친 거예요 다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믿어요? 여러분 정신병자라서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증거들이 현실에 나타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보십니까?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게 위험하냐면은 증거가 없이 믿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귀가 얇은 거예요. 귀가 얇은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사기꾼에게도 잘 속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런데 믿음과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실제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가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나요.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내 눈앞에서 봐요. 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눈앞에서 봐요. 불이 임하는 역사를 눈앞에서 봐요. 방언이 터지는 역사를 내 눈앞에서 봐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에 적혀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소설책과 같은 그 텍스트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증거를 두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리고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됐던 그 예언서들과 그것들을 보면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그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를 얘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본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본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받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를 통해서 받거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기도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3세대조차도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신앙이 없었을 때도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 제가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 무당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뭔가 꿈을 막 꿔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 얘기를 해요. 그럼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점쟁이신데 완전히 어머니 돗자리 깔아 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인지 천주교인지 아니면 이슬람교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신은 존재해요. 창조주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내 눈으로 그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는 역사들을. 그러면서 제가 위기에 있었을 때, 제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제 입에서 딱 나온 게 그거예요. 어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 어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는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이어졌을까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 불을 키워야 될까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돼봤자 자녀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현실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보를 잇기 위한 그 영성과 생명력과 능력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에 나타나 그 열매를 통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생명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산마교회는 굉장히 귀한 교회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거를 다 제쳐놓고 모세교경도 다 제쳐놔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의 축사의 역사, 입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축사 역사가 일어나봤자 애들이 얼마나 달라지냐, 뭐 입신을 해봤자 특별히 뭐 달라지는 게 있냐라고 뭐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그걸 통해서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역사와 그 눈앞에 있는 결과를 보면서 이것을 굉장히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로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축사가 일어나고 입신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결과가 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왜 괜찮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있구나. 현실이 아닌 초자연적인 뭔가가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7년을 했는데 보통 얘기하죠. 한국교회에서 80%가 떠난다고요. 그런데 산마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90% 이상이 교회를 다닙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를 나가는 경우들과 아니면 멀리 가는 경우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요, 금요 철야를 나갑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왜요? 7년 동안 봤거든요. 지겨울 정도로 봤습니다. 건드리면은 뒤집어지면서 친구가 비명을 지르고, 본인은 기도해줬더니 본인 안에서 막 귀신이 드러나고, 걔네들이 변했건 변하지 않았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인정한다.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냐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그 당시에 제대로 안 하고 주일만 나온 애들조차도 100%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눈으로 봤거든요. 본인이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2세대의 힘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기도했던 이일소 목사님의 그 기도의 영성, 그리고 저도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 그 기도의 영성이 현실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만들었고, 그 역사를 본 3세대와 4세대와 5세대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4세대 5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겠죠. 그러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4세대 5세들이 다시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6세대 7세대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지 못할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풍요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니야. 전쟁터야. 사탄은 너의 자녀와 너의 자녀가 아니면 손자 손녀를 가로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런데 너는 평화로다를 외치는구나. 너는 평화로다를 외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다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4세대, 5세대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도 주제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죠. 이게 결국에는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 말고요. 개인 기도 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번, 두 번은 연합기도 자리에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이 있습니까? 수성불, 토성불 아주 셉니다. 파워풀해요.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저는 주일 연천기도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다시. 마음에 힘들어.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에 오면 11시예요. 11시 반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20명의 30명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기도의 자리에 와보잖아요. 그럼 압니다. 여기에 있고 없고의 자기의 삶과 자기가 얼마나 달라진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돌아가셔도 천국 갑니다.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산마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정도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통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역대하를 통해서 신앙의 계보를 왜 얘기하겠습니까? 너희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천대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보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한 그 계보를 이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천대까지 이어진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쟁의 자리에,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발을 들여놓고 결단할 것인가? 아니면은 농사 짓고 뭐하고 이러면서 평화로다 이러면서 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빼앗기고 지금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마교회에 부르심을 받을 정도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실 정도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이어가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거룩한 마지막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이번 연도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하루에 1시간입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그건. 근데 혼자서 1시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역대상의 계보를 통해 나아갈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내 손자 손녀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번 2024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주님의 불은 꺼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사기 때처럼 방주를 짓지 않고 세상을 즐기며 결국에는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산마라는 교회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이어가는 거룩한 불을 이어가는 계보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어서 단 한 사람도 손자 손녀들을 세상과 어둠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이어지는 그 신앙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때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신앙의 계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